수학자의 과학자인 파스칼을 여러분 잘 아시죠? 방세, 유명한 작품이죠. 이번 여름에 꼭 다 가기 전에 방세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위대한 작품입니다. 이 파스칼이 한때 인간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당시 귀족 친구들과 어울려서 사교 생활의 쾌락에 빠졌어요. 사람은 돈이 있으면 그냥 쾌락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사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돈만 있으면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본성입니다. 이 파스칼이 친구들과 사교 생활의 쾌락에 빠졌어요. 야, 오늘은 누굴 만나서 기분을 전환해 볼까? 그래서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 세상 쾌락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죠. 그 세상의 쾌락 속에서 전보다 더 인간의 이제 무가치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무가치한 것을 깨닫고 인생이 허무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순간적인 쾌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가치가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세상의 쾌락도 즐거움도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물질도 우리의 간절한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수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게 일반사입니다. 파스칼이 어느 날 영혼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이 그 나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많이 나옵니다. 이 17장을 읽고 있을 때에 불꽃 같은 광채로 자기 방을 가득 채워지면서 그때 주 예수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세계 영성의 거장들을 보면은 주님을 만난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오늘 파스칼처럼 성경을 읽을 때 주 임재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주님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영적인 사람과 교제를 하다가 만나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작품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가 만나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다가 주님을 임재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또 간증 집회에 가서 또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수를 받다가 주의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로 간절히 부르짖다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주변을 지나가다가 찬송을 듣다가 거기서 뒤집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전 뜰을 밟자마자 불세례에 아주 그냥 압도되어서 성령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계의 모든 영성의 거장들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찬송, 기도, 말씀과 관련되어서 주님을 만났지, 밤새 노래 부르고 노는 술집에 가서, 단란주점에 가서, 노래방에 가서 그렇게 놀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고, 기도가 소중한 거고, 찬양을 부를 때 열정을 가지고 주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불러야 되는 거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 듣는 것이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내가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오늘 끝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주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거 언제 끝나냐, 빨리 가서 국수나 먹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앉으면 절대 은혜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파스칼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는 방향을 유턴하여 주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스칼은 육적인 방향으로 살아갈 것을 다 끊어버리고 육적인 삶을 포기하고 성경 말씀에만 온전히 몰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오직 목표는 오직 주 예수의 영광만이 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장소도 다 버렸어요. 책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다만 몇 권의 경건서적과 성경만을 남겨놓고 다 버렸어요. 사실 이제까지 철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과학을 공부하고 수학자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책이 있었겠어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많은 세월을 성경을 볼 걸, 주님을 만나면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살 걸,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 걸 내가 그동안 뭐 했느냐, 그런 생각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파스칼은 얘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기 성찰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성찰은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더 주시고요, 많이 주시고요, 몽땅 주시고요,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럽니다. 조금 더 우리는 기도를 수정해야 되겠지요. 내가 살아온 인생 나를 돌아보고 나의 마음의 씀씀이는 어땠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삶을 살아냈는지,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친절했는지, 이것도 돌아보고 저것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뭐냐?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 기도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접촉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잘 접촉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살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굉장히 가슴 아픈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많은 예수님의 표적에도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3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얼마나 슬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예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표적을 보여줘도 표적만 좋아하지 그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식사를 했어요. 그 보리떡과 이 빵만 좋아하지 그 보리떡과 빵을 통해서 2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봤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까닭에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43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항상 사람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앞에서 사는 게 뭐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으세요. 시작.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내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 그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내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 사기꾼처럼 그렇게 모함하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만 의식해서 사람만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 앞에서 사는 거예요.
진정 바라기는 여러분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자 교육의 가르침의 첫 번째가 뭐냐? 발을 닦아주셨어요.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으로서 사랑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 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6월절 희생당하는 동물하면 무엇일까요? 어린 양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이제 돌아가실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문설 인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가서 장자가 죽지 않는 게 6월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언제냐?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때, 그 죽음의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돌아가셨다, 같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가 원래 있던 장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어요. 거기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사명을 완수하시고 원래 있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떠나라는 단어가 메타바이오라는 단어인데 장소를 옮기다,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장소를 옮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 뜻입니다. 옮긴 겁니다. 장소를 옮겼어요. 메타바이온, 천국으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넌지시 그 단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 참 감동적인 구절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이 들었을 때, 교회 나가기 싫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우고 방황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6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죽었던 영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최소한 1인 1사역은 해야 됩니다. 한 사역이라도 여러분 하셔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는데 끝까지가 뭐냐면 아스텔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텔로스는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사역을 위해, 사명을 위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지속되도록 역사하셨다. 그때 지속, 잠깐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했다. 아스텔로스, 끝까지 사랑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장에 여러분 필립 블리스가 쓴 찬송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다.
주 나를 사랑하시우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우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님 사랑받으면 기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응? 내가 좀 물질이 부족해도, 남보다 누리지 못해도, 여행도 그렇게 못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좋은 자동차 안 탄다 할지라도, 그렇게 변변치 못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화려한 옷은 못 입는다 할지라도 주 나를 사랑하노니 나는 참 기쁘다. 내가 그저께인가 우리 손주들한테 그랬어요. 주일날에는 뭐 하는 날이지? 예배. 찬양 잘해야 돼. 정성껏 해야 돼. 장난치지 말고. 그리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부장 우리 권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아멘. 그러더라. 아멘. 계속 예배를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고,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고,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세뇌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명기까지 12살까지 다 외워야 돼.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은 다 외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응? 무서운 민족이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의 재미와 행복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받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고, 너를 간섭해 주실 것이고, 너를 도와서 큰 역사를 이룰 것이고, 너를 거룩한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네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네 가문을 복 주실 것이다. 너의 병을 고칠 것이고, 너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축복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할렐루야.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 참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이제 벌써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마귀가 엄청난 이상한 것을 생각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온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딱 기도하면 물러가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물리칠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또 당신의 운명은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루카 크라우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루카스 크라는 사람이 마틴 루터의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더 라스트 서프라고 최후의 만찬을 그렸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성찬식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저 12명 중에 가룟 유다 굴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방송실에 아예 지목을 해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보게. 그래서 가룟 유다가 둘로 앉았는데 발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가룟 유다입니다. 네. 가룟 유다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발이 나왔어요. 벌써 이 최후 만찬의 그림을 그린 크라나우는 벌써 저는 마음이 딴 데가 있다. 벌써 공동체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리고 은 30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도 마귀의 생각에 들어간 사람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구세주를 팔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행할 때 회개를 담당한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학력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감사 헌금과 헌금을 그때부터 착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이 도둑의 영, 거짓 영을 틈타고 이 사단이 들어가서 바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경고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30에 팔려는 그런 계약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사고 파는 게 따로 있지. 그는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가장 그 단테의 신곡에도 보면 지옥불의 가장 어두운 곳에 지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겉옷을 벗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받을 시켰는데 이 벗고라는 단어가 바로 내려놓다, 디템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가 뭐냐면 목숨을 내려놓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목숨을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아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레이가 쓴 왜 하나님은 무디를 사용하셨는가? 그 책에 보면 무디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토레이는 자기가 일평생 가운데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 무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무디가 무슨 말을 했냐면 믿음은 많은 것을 얻으며 사랑은 많은 것을 이루나 겸손은 많은 것을 뭐한다? 유지한다. 절대 교만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높아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많은 것을 얻어. 그렇게 성경에 원리가 되어 있어요. 예.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많은 것을 얻고 사랑은 많은 것을 이루어요. 겸손은 많은 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유지하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유다가 당신을 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해서 발을 씻을 때 유다 너 빠져. 너 나 팔을 거잖아. 빠져 임마. 3년 동안 너 헛수고했어. 넌 내 제자 아니야. 꺼져.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심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받아본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참으로 고단한 삶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의 태풍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파스크처럼 우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과 죽음, 하나님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아멘. 세상에 남겨질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무슨 일을 하든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추워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